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직역을 하면 줄이고 의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몇 군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를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의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가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의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먼저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 아니죠. 항상, 오직, 다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줄임은 배고픔이라 그러고 목마름은 갈증이라 그럽니다. 이 줄임과 목마름은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줄임과 목마름은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죽은 사람은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의 팔레스틴에는 물과 식량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학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 정도를 묘사하기 위해 굶주림과 목마름, 이 두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의라고 하면 옳고 바르고 정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들, 즉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 등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는 율법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의인이 없어요,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의인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해요, 유한해요? 영원한 것 없어요. 하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복음으로 봐야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없어요.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바울을 좀 보면서 그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주 잘 설명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서 난 의로 사는 거죠.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의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롭다고 여기고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가 그 전에 알았던 모든 지식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가졌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이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내 쪽에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걸 행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계속 부족함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이 물은 야곱의 운물을 가리키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여인이 야곱의 운물에서 물을 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른다. 왜 야곱의 운물이라 그랬을까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면에서는 조상이지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죠.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셨죠.
그거는 복음을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전부로 알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죠. 예, 복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마시고 먹는 거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목말라요.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좀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비워둔 공백이 있다. 이 공백에 예수님을 모시기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공허를 메울 길이 없다. 예, 크리스찬인가 봐요. 아주 멋있게 썼어요. 복음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기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잣대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빈사 상태, 죽을 지경임을 깨닫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빈사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기가 집안에 돈도 많고 은행에 저금된 것도 많고 가지고 있는 보석도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안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나는 빈사 상태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에서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이 참 많은 죄를 졌죠. 뭐 두 가지만 지었겠습니까?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두 가지로 그거를 추각을 했어요.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판 웅덩이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어요. 웅덩이는 왜 파죠? 물을 거기다가 저장하려고. 근데 사람이 판 웅덩이는 저장이 안 돼요. 밑 빠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갖다 물을 부어도 물이 없어요. 그게 사람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터지지 않는 웅덩이가 되겠어요? 예, 생수의 근원,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먹어야 넉넉하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거절하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생수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수를 만들어 먹겠다고 자기들이 물을 먹겠다고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궁리를 하면서 사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남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 이렇게 두 가지로 추각을 하니까 예레미야에서의 그 내용을 아시겠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 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이니까 물러나와야죠.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값없이 먹으면 돼요. 와서 먹으면 돼요. 예. 안 오면 못 먹어요. 즉 자기 안에 거짓된 인간의 의는 가득한데, 인간의 의는 많죠. 욕심이에요 다. 예. 욕심, 교만, 자기 자랑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의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를 깨닫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셨습니다. 팔복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자, 어떻게 사셨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목말라 하고 줄이셨다는 것은 당신이 못 잡숫고 못 마셔서 줄이고 목말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예수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의 꼬임처럼 유혹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막 줄이신 거예요. 본인이 막 줄이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양식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죠. 이건 먹으라고. 그래야 줄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후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그 마을로 들어갔죠. 그리고 양식을 가져왔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이것 잡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예수님에게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꼭 비유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막 힘들고 보람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도 배부르죠. 예수님의 목마름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아멘.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이 대못에 찔리셨으니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겠습니까? 다 피와 물이 흘렀잖아요. 그래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육신의 목마름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야 할
구원의 의, 생명의 의에 더 목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보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단지 목이 막 타시겠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겠나. 그래서 군병들이 포도즙을 이렇게 찍어서 융에 이렇게 묻혀서 줬잖아요. 처음에 안 잡섰죠.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영혼이 떠나실 때쯤 되니까 그때는 그걸 마셨죠. 구원을 못 받는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 허전함을 보고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받을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분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반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과 양식과 생수를 부어 주셔야 우리는 절대 줄이지도 않고 목이 마르지도 않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배부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 목자가 계시면 목자 예수님이죠. 만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만족한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초막에 살아도 배부릅니다. 영적으로 만족하면 주어진 삶의 정황, 의식주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아멘. 예레미야는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양식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먹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이 따분하고 어렵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안 먹어서 그래요. 안 먹어서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머리 지식에다가 그냥 몇 마디 그냥 얹어놓고 먹는 거는 우리 속에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야, 꿀보다 더 달아요. 예? 이 세상의 것 중에서 가장 단 것을 우리가 꿀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말씀의 맛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시편 119편 127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순금 집에 있나요? 금 가지고 계시나요? 순금은 24K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습니까? 아닐 건데요. 순금 덩어리가 한 덩어리 있으면 아마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갈 건데요. 매일매일 그거 있나 확인할 텐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자꾸 건너뛸 텐데요. 정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기준, 표준, 잣대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자기 안에 거짓된 인간의 의는 가득한데 하나님의 의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배부를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는 구해야 됩니다. 생수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지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지금도 반석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네. 예수님은 지금도 목말라 하시는데 왜 목말라 하실까요? 우리를 보고 목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싶어서 그리고 생수를 주시려고 목말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값없이 언제든지 누구나 구하면 돼요. 반석을 치지 말고 입으로 명해라, 구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깨뜨려라. 두 번째는 명하고 외쳐라, 구해라. 그러면 생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십자가에서 몸이 깨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배부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흡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생수 마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일평생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셨습니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백성들이 세상에 먹는 떡으로 만족하며 살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배고파하셨고 목말라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저거는 참 만족이 아닌데, 진짜 배부른 게 아닌데, 생명의 떡, 생수의 근원 나인데 나를 영접하고 나를 먹어야 저들이 나와 하나가 돼야 내가 생명의 떡, 생수를 채워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나는 목마르다. 세상을 향해서 하신 외침입니다. 나는 목마르다. 너희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서 십자가에 죽은 나를 너희가 영접해서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우리의 사모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것 때문에 그거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런 건 많이 했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빈곤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체험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